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입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러니까 6월 첫째 주일입니다. 같은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건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 이제까지 성령에 대해서 알아왔던 것, 성령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을 직접 경험하는 것, 맛보는 것, 누려보는 것, 그게 중요하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나에게 임재하심을 꼭 신앙생활 가운데 맛보고 경험하시고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로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보는 것, 그것을 누려보는 것, 체험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지난주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말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아마 되뇌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떤 것이었죠?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간다? 어머나, 말씀 기도 아무도 안 하시나요? 이 말씀 기도도 이제 그만해야지 안 되겠네. 아무도 안 하시는 거, 예? 저만 합니까? 뭐였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 알아간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것도 지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그죠? 그것을 깨닫고 발견해서 그것을 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 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듣고 새기시고 순종해 보셔야 되는, 아니 순종하셔야만 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안 그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 인생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우리가 왜 이건 없고 저건 없고 왜 나는 이 모양이고 그러고 사셔야 되겠어요? 그게 신앙인들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말씀에 순종하셔서 한번 되뇌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 말씀대로 한번,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꼭 그렇게 살아보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경험해 보시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며 이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로 놓고 보자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까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했던 거고요. 그 이어지는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거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며 축복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여기서 기업이라는 건 그 기업, 누구의 기업이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일반 대기업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기업이겠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나라 하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 나라로 가기까지의 그 여정, 그 과정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은 틀렸고 하나님 나라나 가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라면 거기까지 가는 과정도 어때야 되는 겁니까? 빈곤하고 뭔가 부족하고 맨날 이거 없네 저거 없네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까지 가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인용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 그 목회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그냥 살짝 한번 들어보셔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삶의 방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이해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준비해 주셨고 마련해 주신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아니, 그 가기까지의 과정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그 삶의 방식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할까? 그럼 그 방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꼭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말씀 기도를 통해서 다 여러분께 벌써 알려드린 거죠. 그건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사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요?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누굴 위해서 살았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그거는 아셨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했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집에서 하는 생업 또는 사업,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매번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건 없고 저것도 없고, 그걸 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이거 없고 저거 없고, 몸은 왜 이렇고, 자식들은 왜 이렇고, 남편은 왜 이렇고, 아내는 왜 이렇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게 다 헛되고, 그거는 100% 다 잘못됐고, 그거는 엉터리 삶이고, 그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 위해서 살지, 그럼 누굴 위해서 살겠어요? 내 가족 부양하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잘하는 일이지. 다만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인생의 힘은 다 어디로밖에 쏟아 부어질 수가 밖에 없는 거냐면 없는 거 채우고 이거 부족하니까 또 채우고 여기에 집중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뭔가 부족한 게 있어. 그럼 여러분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평생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어떠세요? 자녀들이 그래도 좀 뭔가 그 좀 지금의 그 사는 모습을 딛고 일어나서 조금은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라시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러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잘해 오셨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식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숙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 이 얘기가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좀 웃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내 어느 여집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여집사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남편을 이런 사람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못되게 됐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집사님, 그 남편 만나셔서 못되신 게 아니에요. 집사님은 원래 못되셨어요. 원래 못되셨어요. 원래 못됐는데 그 남편을 만나서 그게 드러난 것뿐이지 남편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저 같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또 시험 드셔가지고 교회 안 나오신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얘기 하고 싶지만 못하죠. 근데 이 목사님 대단하세요. 그러고도 그 집사님이 시험 안 드셨나 몰라.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이 얘기가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가만히 웃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마음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집사님, 왜 집사님만 못 되겠습니까? 예? 남편도 못 되고 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만 계시지는 마세요.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멍들었어. 머물러 계시지만은 마시라. 거기서 조금 더 그것을 헤쳐나오세요. 조금 더 헤쳐나오세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지만 마시고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집사님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장로님, 권사님 모두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목사님께서 그 여집사님을 이렇게 질책했다기보다는 도리어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 한켠에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가 없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거기서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딛고 조금만 더 성숙하고 성장해지실 수만 있다면 어떤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날 위해서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남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그 수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지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걸 조금만 제가 성경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을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세례받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는 그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은 하늘나라 가게 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는 한, 이걸 믿고 이 믿음으로 사는 한, 제가 확신컨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고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로 탈출하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영적인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이니만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한 절 보도록 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여기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님,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전에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보신 일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아마 이제 그런 장면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남편이 말입니다, 평생을 그야말로 뭐랄까요, 바깥으로만 돌면서 처자식 잘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이제 막바지로 가면서 이 남편이 우리 교회식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회개하는 거죠. 뭔가를 이제 깨닫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뭐라고 대사를 해요? 내가 평생을 처자식을 돌보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누굴 위해서? 예? 아내 당신. 그죠? 예? 이런 말 쓰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마누라. 그죠? 마누라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제 평생을 남은 여생 그렇게 살겠어. 이렇게 대사하는 옛날 드라마 보신 일 있으시죠? 안 보셨어요? 제 상상의 산물인가요? 좀 본 것 같은데, 못 보셨다면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거하고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어. 근데 이제는 정신 차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정신 차리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성령 백날 안다 해봐야 다 소용없고요, 이거를 아실 때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맛보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여러분들을 한 가지 축복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든 연세가 어떻게 되시든 남은 여생을 나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으며 이제까지 살아오시게 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으나 많으나 이제까지 공급해 주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남은 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살아가 보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이 길을 꼭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순종해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은혜의 체험은 어떤 것이냐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직결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직결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보라, 이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우리 19절 오늘 본문의 끝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덧붙일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를 경험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걸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반드시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멘. 시작. 네, 아멘 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참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좀 한 번만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히브리 백성들이나 애굽 땅에서 탈출했을 때, 떠났을 때 그들이 정녕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을 거다, 몰랐을 거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걸 알았을 것 같으십니까? 몰랐을 것 같으십니까?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요, 모르겠습니다. 해석에 이견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그들이 그걸 확실히 알고 갔으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고 했죠? 우리를 좀 보내주셔서 한 사흘길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겠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우리가 어디로 가서 무슨 나라를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았던 겁니까? 몰랐던 겁니까? 몰랐어요. 그걸 다 알고 떠난 건 아니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가는 여정에서 그거를 더 깊이 알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알고 떠난 것은 아니었을 거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대로 알고 떠난 건 아니었을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다 알고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믿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광야길로 출발을 했다고요.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큰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발걸음을 옮겨 광야길로 출발! 떠난 이후로부터 누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 겁니다. 누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돌을 깨뜨려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겠노라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광야길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결단을 하시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어려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길도, 여러분들의 가족도,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도, 여러분들의 생업과 사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미흡한 것 차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들의 남은 여생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임재하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제주도에 가서요, 제주도 가면 여러분 주택마다 돌담 있는 거 아시죠? 돌담이 있잖아요. 돌담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다가요 물어봤습니다. 돌담이 여러분 아시죠? 보신 분들 아시죠? 돌담이 쌓여 있기는 쌓여 있는데 그 사이에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틈이 있어요. 완벽하게 메꾸어진 게 아니잖아요. 돌을 쌓아놨는데 그 사이에 틈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저 담을 쌓으시려면 제대로 쌓으시지 이렇게 틈이 있으면 태풍 올 때 넘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게 아니고요, 도리어 그 틈이 있어야 태풍이 바람이 불 때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그 돌담이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대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제가 지난 수요 말씀 예배 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주장, 나의 뜻으로 빈틈이 없지 않습니까? 꽉 들어차 있어서 누가 말하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 틈으로 들어갈 틈조차 없지 않으시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는 인생의 태풍이 불 때 도리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리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그 틈바구니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길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부는 태풍을 맞을 때마다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태풍을 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굳건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꿰뚫고 들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말씀과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오늘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는 복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내 계획은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 삶은 날마다 허우적거리며 쓰러지며 넘어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성령께서 채워주시기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 주셔서 당신의 권능과 능력과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